신앙 사석에 관심이 있는 운동원이라면은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88세 때 소천하셨는데 그때 전에 마지막으로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제자도라고 하는 책인데 그 서문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종 무식이지만 진지하게 고민할 가치가 있는 이 제자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인생 마지막 책을 이 제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한 것인데 이 책에서 이 당시 신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해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 또한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을 고르고 대가를 치르는 영역은 회피한다라고 당시의 현실을 꼬집어 말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이 당시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하고 또 예수님이 명한 그 제자의 길을 오해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오늘 신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회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또한 신자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기복신앙이 더 많이 전파되고 있다는 여러 기사와 글들은 뉴스를 통해 신문을 통해 잡지를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심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의 장면입니다. 승리자여 통치자로 예상했던 그 메시아가 순환을 받아서 외적 패배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 또 메시아를 따르는 자에게는 능력과 권위, 어떤 한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동참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수련의 마지막 밤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과 이를 따른 제자에게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목적하며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이때로부터 라고 시작하는 이 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직후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종결되고 예루살렘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이 여행은 순환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예수님 사명의 결정적인 새 국면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작은 21절 중반절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세 부류는 유대인 중 가장 의로운 자들이 모인다고 여겼던 그들의 스스로 주장했던 상해드림 공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그 십자가를 향한 걸음 앞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많은 고난과 죽음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명은 죽음을 향한 본격적인 행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제라고 불리던 베드로는 22절을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 항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은 내가 맡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의에 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제자가 스승을 책망하거나 주인을 바로잡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은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이
일반적인 예수님을 향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단호하고 형식적으로 안 됩니다 라고 이 정도가 아니라 헬라어의 가장 강력한 부정을 뜻하는 문장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님의 고난과 그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 필사적으로 막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베드로는 조금 전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는 말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걸 막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합당한 말이자 또 신실한 제자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열변 뒤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23절을 보면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진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고 택자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적 이유였습니다. 또한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음 없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통해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베드로는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까지도 듣고도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지상적이고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해방은 물론이고 그 영광에 동참하여 한 자리 차지한 자신들의 모습을 그리며 혁명적인 해방자로 보았기에 고난받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 베드로는 이 메시아의 가는 길에 대한 자신의 개념과 신념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이용당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미 지상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 또 다른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시면서 사탄의 도구가 된 이 베드로에게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제자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로서 그분의 뒤를 똑같이 따라가는 위치에 있어야 했는데 오히려 이끄는 존재가 되며 자신의 생각대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는데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모습이 미흡한 시대라는 지적 앞에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타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중심한 삶, 하나님의 목적한 삶을 최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 동기와 목적이 있어서 과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고 있는지, 즉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을 최우선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해도 내 입맛에 맞게 내 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바쁜 시대에 사는 요즘입니다. 이런 시대 앞에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 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뒤로 제쳐두고 내 상황을 먼저 해결하고 이후의 신앙의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말은
바람직하고 합리적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종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모습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모두는 중요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설교에서 이전에 언급했지만 중학교 3학년 고3 졸업준비, 취업준비, 결혼 여러 중요한 일들 앞에 지금은 교회 다닐 때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에도 이전에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칭찬받아야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시기에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통과해야지 더 크게 쓰임받을 것 아니냐? 조금은 내가 교회를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 내 자녀가 조금 이해받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들어도 합당한 말 아닙니까? 이것은 하지만 잘못된 인식 가운데 나오는 말이기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둘 반복되는 그 시간들이 주의 성수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잘못된 인식과 습관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수단으로 드린다는 목적이 변질되어 버린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행동이 더욱 쉬워지게 될 위험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이 합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장에 찾아옵니다. 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명목으로 위장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특별한 상황들과 일상의 삶에서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일들을 가장 우선하고 그 뜻을 구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베드로의 자리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나 자신을 위한 일 또한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을 잊고 인본주의적 생각을 갖춰서 나름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라도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중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꼭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한 주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라고 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이익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하고 꼭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복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 최우선으로 목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를 원하는 신자라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명령형을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앞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과 연결됩니다. 세상적인 내 의지와 뜻을 부정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즉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 이전에 섬기던 세상의 주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참 주인이신 주의 길을 따를 것을 의미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불특자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악한 것을 섬기면서 진노의 자녀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하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신자라면 죄의 종로를 타던 사탄과의 관계를 청산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개념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이 십자가 형벌은 이 당시 로마 형벌 중 최악의 형벌로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 입 밖에 내기를 싫어하는 부정적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예수가 직접 십자가를 처형장까지 메고 가는 로마 최악의 사형 방식을 의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이 십자가를 지셨고 이를 제자들에게도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교하는 온갖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각오한 헌신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문장을 보면요, 명령형을 사용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부터 능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희생을 감당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소멸되지 않는 영혼까지 가리키는 이중적 용어로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만약 나의 육적 생명에 대한 애착만 갖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끝내 목숨이 끝날 때 영적 목숨까지 함께 잃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로 자신의 육적인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치고 살아가는 헌신된 삶을 살 때 오히려 그의 영혼이 살 뿐 아니라 종말에 이르러서는 그 육체 또한 주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르면이라는 이 말이 25절과 26절에 계속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능동태로 사용되어서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주변이나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결심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적극적인 헌신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직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고민되고 위축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27절과 28절을 통해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요구받은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천국 천사를 내동해 심판주로 공중에 임하시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이 말은 장차 자신이 메시아로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실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가운데도 이 모습을 직접 목격할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써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각대로 정치적 메시아가 되었다면 과거의 다윗처럼 한 시대, 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을 그쳤겠지만 나를 희생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메시아가 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제자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으십니까? 헌신과 희생을 거부하는 모습, 구원받은 사실에 만족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여기는 경우는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자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내 것과 내 이익이 먼저인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헌신과 희생이 동반되기에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고 알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흔히 교회가 성도들을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애쓰고 또한 건강과 부를 약속하면서 불편한 내용들을 싹 다 빼버리는 이러한 신학이 있는데 신학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일명 담요신학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담요신학. 우리 역시 이런 담요를 덮어주기만 바라면서 목말라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보세요. SFC 마크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나 새기고 다니고 있어요. 휴대전화 메소리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내 부모님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에요? 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서 이 정도면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강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겪는 희생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요구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인간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총칭하여 자기 부인과 십자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모든 신자의 삶은 그의 존재 자체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또한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상품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는 제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쉼을 얻기 원하는 것은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먼 십자가를 먼저 지시는 본을 보이셨고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것을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가시밭길을 먼저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묵묵히 그 일들을 여러분을 위해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사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고난이 동반될 수도 있고 희생이 동반될 수도 있고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을 받는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보 같고 싫다고 피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신앙의 속에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한 지금도 살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그분들의 삶을 한 번 더 생각하며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 생애 최고와 전부를 드리면서 내가 받은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이 제자의 길을 가지 않은 신자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넘치는 은혜로 충만한 그 사람의 고백을 보고 듣게 됩니다. 시련이 동반될 수 있지만 시련을 통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의 작용을 그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됩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고난과 고통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자의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본향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항상 어디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합니까? 저 천국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가 편히 머무고 쉴 본향이 아닌 타향살이의 삶이기 때문에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이 세상으로부터의 고난과 핍박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동반된다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실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유익은 잠시 잠깐뿐이고 유한한 것들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전적인 헌신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온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고든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수십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낙농그룹 고든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드렸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 고통의 신비로 완성된 삶이라고 표현하며 이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간 제자들에 대해 강렬한 세 가지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세 가지 문장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드리고 싶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이 삶을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최후의 그날에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무의미한 낭비 또한 바보 같은 삶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유한한 것을 바라보며 목적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영생을 소유한 신자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끝까지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존 스토트의 마지막 책에서 그의 마지막 문구는 이렇습니다. 모든 제자도의 기본은 예수님을 합당한 호칭으로 부를 뿐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의 고백기에 마땅히 요구되는 이 제자의 부름과 그의 합당한 모습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을 다시 살려주신 이 생명으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욕망대로 예수님께서 해주시기를 요구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셨을 때 함께 장사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뜻만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힘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자 구원 완성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살아간다는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하고 목적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람 중심의 인본적인 생각이 깔려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명하신 제자의 삶을 나는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삶이 현재가 아닌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고 어디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마땅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길을 갈 때 힘이 들고 지치고 외롭고 여러 가지 일로 고난에 휩싸이게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를 먼저 지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인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새 생명을 얻을 존귀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지고 가자고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나 답하시겠습니까?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나를 위해 지고 가시는 십자가 내가 마땅히 지고 주님 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평생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생각하시면서 진정한 제자들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끝까지 따라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